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21절의 말씀 또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수첩의 말씀이죠.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정체성 분명히 나타난 거죠. 네, 21절의 방법 또한 친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그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이 모든 예배가 여호와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하고도 복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질병 때문에, 아니면 나의 무능과 또 나의 무기력, 아니면 신앙생활에 변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힘들게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우리를 집착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넘어뜨렸던 것, 성경 66권 그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으로 방황했던 내용들이 성경에는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속국으로 만드는, 우리를 유랑민족과 같이 방황하게 만드는 건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와 갈등과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답도 없을 뿐더러 답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안 될 뿐더러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근본의 문제라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면, 이해되어진다면 그 문제는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지 않고 노예포로 속국과 유랑민족과 같이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근본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강대국에 완전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그 역사를 기록해 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와 한계도 결국에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근본의 해답 붙잡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말 못할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근본 해답,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인정되지 않을 뿐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이죠. 렘넌트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이제 믿음의 렘넌트들처럼 우리를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서론의 말씀을 보면요, 렘넌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좌, 그리고 3시대가 기억날 만큼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뇌와 영혼이 힘을 얻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말씀을 메모할 필요가 없을 만큼 메모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세계복음화가 메모되었고, 이것이 늘 기도로 연결되어 노예로 간 상황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사건이 계속 연결되고 메모되어서 24가 됩니다. 결국 나의 업이 전도에 쓰임받고 실제적인 응답이 오면서 미래가 보이게 되고, 그 속에서 현재의 자리가 보이고, 응답은 안 왔지만 지금 나의 시간표가 정복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393의 기도, 393의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계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는 뭡니까?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예요.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에 있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시대가 뭐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현장의 직분은 뭐죠? 우리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시대를 바꾼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괴롭고 늘 힘들고 늘 머물러 있는 그런 현주소가 있는데, 요거는 뭐죠? 393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흐름이에요. 그 현주소 속에 나를 투라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족 그 현장 속에 자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현주소 속에 자기를 뒀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또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또 올 한 해, 벌써 2022년도 금방 또 저물어가고 있는데, 한 해 주셨던 말씀은 24. 그렇죠? 24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이번에 토요 훈련 때 주셨던 말씀은 뭐죠?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는 조금만 자기한테, 내 자신한테 손해대고, 조금만 서운하더라도, 조금만 힘 빠지더라도, 조금만 은혜가 떨어진다? 그런 느끼는 감정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시스템이 뭐냐? 불평, 불만 나아가서 불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왜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하고 가깝냐? 우리는 죄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았죠? 의인이 됐어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근데 아직은 속성은 뭐가 남아있죠? 각인뿌리 체질은 뭐가 남아있죠? 그쪽으로 시스템이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서밋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시작하고 시도하고 도전해라. 뭐부터요? 기도부터. 근데 사실은 기도가 전부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누릴 때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DNA가 바뀐다는 거죠. 영적인 DNA가 바뀐다.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엘리트들이 명상하는가, 그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찾아서 읽어보니까요.
그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교구에 있는 어떤 또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요, 확실히 그런 시스템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제 세상에서 회사를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근데 뭐 스트레스를 없앤다는 게 뭐 말처럼 쉽습니까? 이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상담해주고, 요즘에 좀 유행되는 건 뭐냐면 명상, 요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결국에는 뭐겠어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라는 것이 뭐냐? 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은 모르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인데 그 사람들 이제 잘 모르니까 일단은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스트레스부터 해소하자. 그래서 상담하고 심지어는 비워내고, 그게 명상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명상은 비워내는 거지만 묵상은 뭡니까? 채우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기도라는 게 꼭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우리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그런 많은 것들도 또 기도로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어떻겠냐고요. 당연히 우리가 사실은요, 어디랑 가깝다고요? 육신하고 가깝고, 또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났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들 풍성히 누리지 않는다면, 영적 현주소 두지 않는다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호흡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뇌라는 것을 살려야 되는 건데, 단절시키고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는 시간이 보다 호흡이지만 그거를 호흡을 기도로 만들어라.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지금 교회 문 닫고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없고, 또 교회에 많은 후대들 떠나고 있고, 우리만이라도 언약 붙잡고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막연하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미리 정복했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그 난 뒤에 미래를 봤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고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상 공격했던 그런 민족들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군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못 막았어요. 누구를요? 블레셋을. 누가 막았습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그런 전쟁이 끊어져 버렸어요. 언약 붙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계를 미리 정복한 다윗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왕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죠. 언약궤와 성전의 언약을 전달받고는 처음으로 미리 성전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세계를 미리 정복해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죠?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죠. 다윗이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 그 형제들 똑같이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형제들은 늘상 육신적인, 복음 똑같이 받아도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윗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현주소가 언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부름과 같은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전쟁터로 심부름 보낼 정도로 되게 심각했죠. 그런데 이 다윗은 현주소가 틀렸다니까요. 영적인 현주소가 언약 가운데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낙점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미 택함받은, 예정된, 축복받은 그런 귀중한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 어려움에 낙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말씀을 통해 미리 정복된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아합 왕과 이세벨, 아람 나라 정복 다 끝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미리 보좌의 축복이 오고 영적인 군대가 동원됨을 믿어야 됐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 현장에 이제 완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우상 그런 선지자들,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이겨버렸죠.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옵소서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고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40주 40야를 갈 정도의 능력, 응답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니까요, 멈추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축복을 엘리야가 누린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메모돼 버렸어요. 노트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메모돼 버렸어요. 각인돼 버렸다니까요. 그 뒤로는 엘리야는 완전히 승천할 정도로 응답 받아버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리 정복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기도의 비밀을 미리 깨달았죠.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이 이미 정복한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여리고와 아니면 곳곳에 있는 이제 현장에 이제 파송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누굴 따라갔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서 얻어낸 것이 뭐죠? 갑절의 영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자리보다 더 중요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뭐죠?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차이가 뭡니까? 엘리사는 다 도륙해버렸지만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그 청지기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그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 다 살려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엘리사가 결국에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도단성 운동 완전히 다 살려버리면서 전쟁을 끊어버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의 현주소, 우리가 DNA 바꿀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언약,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언약이 각인될 정도로, 메모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캠프, 3세레모니, 그리고 3등대의 축복.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이 축복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절기와도 같은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대라고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지금 요즘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시죠?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어디에요?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산업과 직업의 현장 속에, 학교의 현장 속에 망대가 딱 보이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그러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던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대만 세워지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뭐가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죠. CVDIP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이다 그랬어요. 결국 이 렘넌트들이 뭐 했죠? 파수꾼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뭐죠? 지키는 자였고 싸우는 자였고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파수꾼은 군인이었죠.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영적인 힘 얻을 정도로, 영적인 지혜 얻을 정도로, 모든 사람 다 살릴 정도로, 하나님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신자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 어느 정도로요? 오늘 말씀처럼 미리 정복될 정도로.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며 흑암저주 재앙권세를 무너뜨리는 응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과 같이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들로,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뇌 속에 메모되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셔서 렘넌트들의 여정처럼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우리들의 현장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현장에 그런 생명 살리는 증인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